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저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본문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배우기만 했고 알고 있기만 하지 실제로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할수록 답답하고 그리고 응답이 안 될 때마다 성경의 말씀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기도의 방법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지도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를 때도 있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가 다른 종교들 또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기도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서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서 마음의 정함이 없이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다 응답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만약에 요번에 수능 시험에 만점 받게 해주십시오. 예, 기도했어요.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가능할까? 기도는 했지만 가능하지 않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죠. 하나님 이번 지필고사 때 또 2차 질필 때 하나님 좋은 성적 얻게 해주십시오. 수학은 100점 맞게 해주시고 영어도 100점 맞게 해주시고 다른 부분에서 한두 개씩만 틀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고 쳐요. 그리고 의심이 들 때마다 이 의심이 드는 이 마음을 주는 이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막 대적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장치들을 사용을 하면 기도가 응답될까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시험 가운데 지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나 아니면 어떠한 삶의 태도의 중심이 과연 그 지혜를 가져오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살펴야 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의심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응답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시요.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응답이 되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뭐지? 새벽 예배 잘 나와서, 그리고 신앙생활 더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춰서 기도하면 응답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도의 본질을 왜곡한다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필요를 구했을 때 응답되기도 하고, 혹은 그 응답이 미뤄지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참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 딸과 함께 가구점에 가서 침대 옆에 놓아야 될 협탁 하나를 이제 구매하려고 갔었어요. 사실 이제 집안에 이제 계속 뭔가를 바꾸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딸의 어떤 협탁도 하나 구매를 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집기류들을 사려고 갔었거든요. 이미 딸의 방에는 딸이 요구했던 것들이 거의 다 차 있었어요. 침대도 들어가 있고, 책상도 들어가 있고, 의자도 들어가 있고, 자기가 꾸밀 수 있는 아기자기한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협탁을 이렇게 보다가 자기가 협탁 말고 또 필요한 것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반 하나를 고르는데 봤더니 가격이 이렇게 큰 거죠. 근데 그 전에 약속했던 게 뭐냐면 원하는 거 다 사, 아빠가 다 사줄게, 이렇게 약속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 가격을 보니까 그 가격에 그 선반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은 너무 비싸니 딴 거를 한번 골라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겠지만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마음이 상하죠. 이제 딸이 시무룩해서 이제 푹 고개를 숙이고 터벅터벅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물건을 사는 중간에 가격도 괜찮고 이 정도면 충분히 딸이 원하는 그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가격은 절반이었어요. 그래서 이리 와봐, 이걸로 하자라고 그걸 탁 들이미니까 그 전에 비쌌었던 것을 사지 못했었던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 선발 딱 보자마자 아빠, 내가 찾던 게 이거야. 이거면 충분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이거다 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허락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니야, 너한테는 이것보다 이게 더 어울리고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과정 속에 씨름이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이후에 지나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카드나 아니면 방법들을 봤을 때 너무나도 좋고 마음이 편해지고 또 평안을 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그대로 응답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워가고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조건이 달려있지 않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라고 하세요. 대신에 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께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언젠간 훗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게 될까요? 목사님은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우리가 기도하려고 했더니 지금 너무나도 생활이 편하고 안락하고 좋아서 우리의 필요들을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거의 성적일 것이에요. 성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진로나 방향, 그 다음에 대학의 문제들 그런 것을 가지고 거의 공통적으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절실하지 않으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편리한 것이 다 깔려 있잖아요. 조금 가정이 넉넉하다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부모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것을 받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것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될 방향과 진로들이 과연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길이 무엇인지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얻어서 가지고 가면 고를 수 있는 위치가 되면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방향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말할 텐데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라도 높고 좋아야지 나중에 선택지가 많아지고 고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고를 수 있어도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초점입니다. 여러분 많이 고를 수 있는 위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에 서면 그보다 더 높은 것을 볼 거예요. 내가 이만큼 위치에 왔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죠. 그러나 선택지는 좁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은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과 딱 맞다면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죠? 선택지는 많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웠는데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그리고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심을 받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찾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한 공부하면서 또 가정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또 친구들 관계 때문에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도록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위기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아직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된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